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설교 내용이 본문이 어렵다거나 그게 아니라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들이구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 전하기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본문 내용을 왜 그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안 할 거라 좀 그래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고생은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일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생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안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제가 좀 구분을 두려고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먼저 고생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선택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어려움, 이것을 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의 90% 이상은 이 고생에 해당이 돼요. 본인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타나는 어려움들, 힘듦, 이런 것을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생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 그것을 저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다 똑같은 어려움이고 힘듦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뜻을 갖고 있지만 고생과 고난을 좀 구분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중에서 제가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함으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어려움은 다 고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지함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끌고 온 어려움, 힘듦, 고생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단지 긍휼함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참을 만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잘못해서 나타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십시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들의 내용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태까지 1장부터 8장 초반까지 설교한 내용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의지로 말미암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헛된 내용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그리고 계속 말하는 내용이 같아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영광이 각각 같을 줄 아느냐? 다르다. 내가 받는 영광과 네가 받는 영광이 같을 줄 아냐? 다르다. 왜 다른 줄 알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이 고난을 다 감당을 해냈다. 그러니 내가 받을 이 영광과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죄만 짓고 살았던 너의 영광은 같을 줄 아냐?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많은 반대에 이르고,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들으면 굉장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내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00%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왜 이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시면서, 왜 영광을 구분 지으면서 내가 받을 영광과 네가 받을 영광이 다를 것이다, 큰 영광, 다른 영광, 뭐 거기에 대한 그 반론으로서 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말씀을 갖고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뒤 내용 다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해놓고, 자 이제 고난을 줄 텐데 이거 통과하는 사람한테 내가 영광을 줄 거야, 이래 버리면 앞에서 나온 하나님과 뒤에서 나온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광을 주셨어요. 구원으로 충분하다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다른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큰 영광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예요. 이 은혜가 족하다예요.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 중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말, 이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내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니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힘듦을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것을 견뎌야지만, 예수님도 견뎠으니까 너도 견뎌야지만 영광을 받는다, 이렇지 않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네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너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나는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뭐 어떤 그 방법, 아니면 복받을 수 있는 비결, 물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다른 어디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문화를 통해서 이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라라는 것이고, 성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냐면 성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원래 알고 있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떤 힘듦으로 다가오게 되고 아니면 버티고 견디는 정도로밖에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이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그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고난이 되지 않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기존에 알고 있던 가치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삶이 고되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왜 이게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안 바뀌냐면, 우리는 다 인과응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그 기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아직 너희들은 안 받았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힘든 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희가 견디고 참고 견뎌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이래야지 씨알이 먹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존재합니다. 얘기해버리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보상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 은혜 말고 다른 것 이것을 찾으니까 성도의 삶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바라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이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좀 그 지식과 지혜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해야지 참고 견디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고난에 분명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본인은 고난이 아니다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좀 정신없는 말을 좀 할 때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런 고난을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게 별로 자랑거리는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제 얘기하자면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 딱 봤을 때 고난을 많이 겪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겪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 안 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을 안 겪었기 때문에 저 목사는 좀 영광이 좀 작지 않을까. 또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받을 영광이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다. 저기 목회를 그러니까 그 전도사부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25년 이상 되는데 고생을 안 했겠어요? 했죠. 그게 저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고생한 거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해가지고 손해보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을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이 고난을 이겨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물론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예요. 내가 분명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 고난인데 당사자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다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좀 다가오시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면 참고 견뎌.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실 거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다예요. 영광이라는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겪고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받은 자, 영광을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택하심을 인정받았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평화와 안식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실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바라봐라.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풍성히 충족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나에게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고난이고 내가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지만이 내가 상급을 받으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갔나요? 아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과 그런 그 보상 심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크다예요. 큰 것을 그가 깨닫고 알고 나니 그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한 고난, 고생, 어려움이 결코 그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굴복시킬 만한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는다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 장차 나타날 영광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일해가지고 이 결과물을 끌고 오나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끌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근데 내가 만들어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영광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할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맨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 안 하고 그 헌신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세상 사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에 비하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이 힘듦과 어려움 나를 시기하고 싫다고 인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힘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세상의 칼이나 위협이나 공고나 환란이나 이러한 것이 결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세상의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